자, 이제 5장입니다. 5장.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고치기. 세 번째, 변화의 과정. 영적 치료. 지난 두 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부정적인 삶의 현실과 그 원인에 대해 살펴봤다. 이제 본장에서는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바꾸는 훈련을 하고자 한다. 특히 본장에서는 성경을 통해서 부정적 시각과 행동을 긍정적 시각과 행동으로 바꾸는 삶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우리가 인본적인 이제 인간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방법들도 이제 활용을 해야 되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는 부정적인 것들을 바꾸는 이제 이런 말씀과 신앙의 훈련이 우선 이제 필요하죠. 자, 그래서 첫째가 뭐예요? 이제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아는 거예요. 우선은 근본적인 이해가 필요해요. 근본적인 이해. 왜냐하면은 이 근본적 이해가 없으면은 늘 나타나는 이것을 자기의 모습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걸 익숙하게 친해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부인하는 거죠. 이건 내 참 모습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은 먼저 자기의 정체성, 나는 누군가, 나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걸 먼저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자, 부정적인 습관을 긍정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정체성을 올바로 아는 일이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의 본질은 부정적인 사람인가? 긍정적인 사람인가? 자, 우리가 본질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은 우리 항상 어디 생각해야 돼요? 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본질이에요, 이게.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어디서 엉뚱한 놈이 들어와 가지고 얘가 내 집에 들어와서 지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기가 주인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엉뚱한 놈을 주인으로 알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이해하는 거죠. 첫째, 부정적인 모습은 자기 참 모습이 아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할 때마다 후회한다. 그리고 자신을 탓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그런데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사실 부정적 자아는 자신의 본질이 아니다. 자기의 참 모습이 아니라는 말이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밝혀주고 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원하지 않는 그것, 죄를 지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것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의 죄성,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부인하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라. 잘못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얘는 내가 아니야. 얘는 내가 아니야. 얘는 내가 아니야. 인정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부정적인 자기의 모습이다. 왜 이걸 부인해야 할까? 이것은 참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속아서 사는 거예요. 속아서. 다 속아서 살면서 마지막에 나중에 가서 인생을 이거 내가 잘못 살았네? 나중에 가서 잘못 살았네? 참 자기의 모습이 아닌 이상한 놈한테 속아가지고 그놈한테 평생토록 끌려다닌 거죠. 이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 자기가 아닌 중간에 뛰어들어온, 성경으로 말하면 창세기 3장에서 뛰어들어온 부정적인 자아를 참 자기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에요. 부정적 자아는 참 자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이거를 인간의 이 본능적인 요소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자아, 그 다음에 또 초자아, 그 다음에 원초자아. 그러니까 이 원초자아가 본능적인 이야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원초자아, 본능을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성적인 욕구, 그 다음에는 폭력적 욕구. 그래서 이 두 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디서 발생한 거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발생한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이 사람은 그런 본능을 조절하는 역할, 이것을 초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자아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성경 입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을 그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초 자아대로 행동을 하면은 이건 뭐 엉망인 사람이 되어버리니까 초자아가 조절을 하는 거예요.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건 이렇게 조절을 해야 돼. 그래서 현실에 맞도록 살아가도록 조정된 존재가 바로 자아란 말이에요. 자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들 다 이제 사람을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과연 뭔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게 본능이야.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또 연구를 하니까, 그걸 바탕으로 연구를 하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아. 또 나타나는 면이 또 다르다는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무의식을 이제 그와 함께 일했던 칼륨 같은 사람은 그걸 이제 또 조금 더 이제 좀 더 구체화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개인 무의식이나 그 다음에 집단 무의식, 그 다음에 의식의 세계. 그러면서도 이제 칼융은 참 자아가 자기 셀프라는 것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이제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자기 실현이다. 그래서 참 자기가 그러면 뭐냐 이거? 이건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거는 인간의 가장 중심부에 있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아, 무의식 뭐 이런 걸 다 만들어내는 이런 어떤 원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서 이거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인간 존재의 목적이다. 이걸 실현한 사람이 예수와 석가모니 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이 사람은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이제 이 프로이드 같은 사람은 유대인이지만은 칼륨 같은 사람은 이 사람은 개신교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도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누구냐 이거. 세상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안에 못 들어와 보니까. 그래서 세상의 심리학과 성경적 심리학은 안에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에서 나 곧 내 영혼이. 그래서 자기가 누구냐? 그건 영혼이다. 그게 하나님 닮은 존재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기독교 심리학은 또 우리 지세븐 심리학 여기서부터 우리 안에 있는 것에부터 출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내가 아니다. 이거를 다 사람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내가 누구냐? 어디에 있는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이다. 창세기 3장의 성적인 욕구든 폭력적 욕구든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발생한 이런 죄성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바울 사도가 참 이게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거.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가짜 나를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내가 아닌 이상한 놈한테 끌려다니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내가 이거 인생 헛살은 것 같아. 잘못 사는 것 같아. 뭔가 둘려서 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다면 내가 찾아야 할 참 나는 어떤 존재인가? 자, 다음의 말씀을 주의해보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스피릿으로 스피릿에게 소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른 육체적인 이벤트나 행사가 사실은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시편 130편 5절 그렇게 심리학자들이 찾고 싶었던 자기. 그리고 불교나 이런 데서 이목고 그토록 자기를 찾고 싶어 하는데 찾고 싶어 하는 자기. 이게 뭔지를 세상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을 만든 현장에 인간은 없었고 그 다음에 인간 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밖에서 나타나는 본능만 가지고 그러니까 프로이드 같은 경우도 자기가 어머니의 그런 나체를 본다든지 어떤 이런 아버지하고의 그런 속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성적인 욕구는 인간의 본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이제 인간은 폭력적인 욕망을 같이 가지고 있다. 하나 더 붙이게 된 거죠. 왜냐하면 나타나서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폭력적인 어떤 성격들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합쳐지면서 그런 이제
원초자아라는 그런 이제 기본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주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고 내 안에 이런 거고 참 너는 이거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구절이 보여주는 의미는 뭔가? 그것은 참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다. 참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이거는 스피릿이에요. 영혼. 네, 영혼입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 들어있다. 이게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설명해봐라 그러면 육체를 설명하면 안 돼요. 육체는 그냥 흙이야. 내 집이야. 그런데 물질 문명에서는 육체가 더 중요하게 지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더 많이 병들어 버리는 거죠.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정신세계는 더 많이 병듭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물질 문명이 발전할수록 심리질병이 많아지는 이유는 정신세계가 그만큼 병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참 나는 영혼이다. 이 안에 하나님을 닮은 5가지 성품이 들어있다.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나를 연구한다고 할 때는 내 안에 있는 영혼 속에 들어있는 5가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연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서 존귀함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닮은 인격자로서 생각과 자유, 소통의 능력,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존재,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존재, 하나님을 닮은 영원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자, 참 나는 긍정으로 가득 찬 자다. 영광스러운 존재다. 능력 있는 자다. 존귀한 자다. 그러므로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부정적인 가짜 나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할 참 나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성품을 가진 영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존재임을 내가 인식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들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될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근데 공부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뭐 매일매일은 또 이상한 놈을 또 쫓아가는 거예요. 매일 그놈하고 친하게 지내.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은 그놈 때문에 그래 내 안은 본래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이제 막 대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짜 나를 자기로 알고 쫓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귀한 자고 하나님을 닮은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을 닮은 능력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생각하는 존재고 하나님을 닮은 또 자유한 자고 하나님을 닮은 소통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또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닮은 영원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이 성품을 가지고 참 내가 살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기도를 거의 안 한다고요. 거의 안 하고 그 대신에 뭐 주시옵소서 하는데 주시옵소서 한 거를 다 정리를 쫙 해보니까 결국 영혼에 관계된 건 별로 없어요. 영혼에 관계는 별로 없어요. 다 육체에 관계된 것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삶의 현장에 가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내가 인정하고 따라가야 할 참 나는 바로 하나님을 닮은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키워야 되죠. 부정적인 자에게 물 주고 걸음 줘서는 안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참 나에게 물 주고 걸음 주고 이걸 키워가야 돼요. 성경은 이걸 성장시킬 것을 말씀해요. 이걸 키워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에베소 4장 13절로 그 다음에 15절까지 보면은 성장하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어디까지 성장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게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건 뭡니까? 또 15절에서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은 타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은 망가지지 않은 오리지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7절이 그분은 오리지널이고 그러니까 28절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그 앞에 굴복하고 만물이 다 순종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까지 우리들의 형상이 다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야 되고 공부해서 연구되어야 되고 훈련되어져서 그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 우리 힘만으로는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완성되는 거고, 다만 50%갈 거냐, 60%갈 거냐, 70% 올릴 거냐, 80%갈 거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할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그래서 성장시켜야 한다. 긍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에게 부정은 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분 앞에 굴복하죠.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실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분량에까지 우리의 본성을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막 충만해질 때는 우리 입에서 거룩한 말들이 나오고 그 말은 능력을 만들어내요. 귀신한테 명령을 하면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어느 만큼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우리 앞에 그만큼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이게 하는 말은 이건 다 세상이 웃어버려요. 이거 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만남 갖기, 하나님 안에 거하기. 그래서 자기 정체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 자기인 영혼이 본래 만들어진 창조의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만 부정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빛. 어둠이 아니에요. 빛이에요. 또 요한복음 1장 19절에도 참 빛. 그 빛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의 역사 안에는 어두움은 없는 거예요. 이거 부정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밝은 부분,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가까이 갈수록 부정은 줄어들고 긍정은 커집니다. 반면에 그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부정은 커지고 긍정은 작아져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부분에서 그분 안에서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이게. 그래서 첫째는 뭐예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우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정체성을 알고 나면은 나의 영은 나는 영적 존재구나. 아, 영은 영에 의해서 치료되고 영과 하나 될 때 강건해진다.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참 자기를 키워가야 돼요. 참 자기를 키운다는 것은 영혼의 5가지 성품을 키워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참 자기를 키워가야 하는데 이것이 그 영혼 속에 들어있는 5가지 성품을 키우는 일이다. 5가지 성품이 뭔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뭔지를 연구하고 이걸 살아가는 훈련해야 한다. 이게 G7 훈련이다.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 이 성품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긍정의 나무다. 이것이 자라가는 만큼 창세기 3장의 부정적인 나무는 작아지게 된다. 우리가 매일매일 자기가 잘한 거 3가지만 써보세요. 우리 학생들한테도, 신학교 학생들한테도 그런 이제 매일 자기 칭찬할 거 3가지. 그러면 잘 안 해요, 처음에는.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아유, 내가 무슨 날 칭찬하고요.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까봐. 그런 걱정 안 해도 돼. 그런 걱정하지 말고 교만에 빠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자기 잘하는 거, 자기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이거 하루 3가지씩 5가지씩 열심히 찾아내요. 찾아내는 훈련을 하라고. 이거를 함으로써 내 안에 긍정의 나무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의 좋은 점을 볼 때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의 좋은 점들을 보도록 훈련이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자꾸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생겨요.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좋은 점을 먼저 봐야지. 그런 사람은 속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게 좋게 보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장점을 찾으세요 해도 그게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장점을 항상 찾는 훈련. 이게 교만에 빠질까 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긍정의 나무가 커지면 나중에는 스스로가 겸손할 줄도 알게 되고 다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걸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와의 대화를 하거나 이런 거 못합니다. 이걸 너무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게 서구적 개념과 동양적 개념의 차이가 뭐냐면은 유교나 동양적 개념은 항상 공동체 중심이에요. 가정 중심이에요. 가부장 제도의 중심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산 자를 통치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죽은 선왕의 유훈통치라고 그러죠. 유훈통치.
김정일이가 아버지 김일성의 유은통치, 또 김정은이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의 유은통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들들 볶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동양에서는 나라고 하는 실체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날 무시하고 집에서 무시하고 나도 나를 무시하고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못 만들어요. 근데 서구는 전혀 다릅니다. 서구는 소크라테스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기본 틀로 해서 구조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람들의 기본 구조가 뭡니까 이거? 영혼의 세계예요. 영혼의 세계.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헬라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된 민주주의. 그거는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 각자를 존중히 여기는 거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게 나중에 기독교의 성경적 가치관이 합쳐지면서 서구의 가치는 인간 개체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것도 외부적 세계가 아니라 내면의 세계를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나 이런 집단적 공동체에서는 뭔가 망가진 사람 하나를 거기서 못 봐주는 거예요. 장애인 하나를 자기 가정의 자녀 하나를 못 봐주는 거예요. 그래 갖다 버리거나. 그럼 그 사람들이 갖다가 사회의 요인으로 잘 키워내요. 그 사람들은 겉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이게 본질적인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 아직도 서구 문화를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 중요한 가치들을 못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엉뚱한 인본주의만 자꾸 끌어다가 이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그래서 나의 내면의 세계를 자꾸 존중히 여겨주고 격려해주고 그럼으로써 내면의 세계가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중요한 목표는 관계 성공에 있어요. 관계 성공을. 관계는 네 가지 관계예요. 하나는 나와의 관계고 또 하나는 상대방과의 관계고 환경과의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관계를 성공적으로 만들 줄 알면은 인생은 성공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자기와의 대화를 늘 하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떤 존재로 볼 거냐. 네. 맨날 못하는 실수만 많은 그런 존재로 볼 거냐. 우리가요, 우리나라의 이 회계 개념은 아주 이상한 개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회계 개념. 여러분 회계하세요. 회계해야 됩니다. 설교할 때 막 그냥 핏대를 막 올려가면서 회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회계합니까? 현장에 가보면 아무것도 회계되는 거 없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이벤트적이에요. 이벤트적. 항상 이벤트적이에요. 실제적인 내면의 세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 회계는 뭐예요? 그거는 컨설팅이에요. 컨설팅. 정확하게 지금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문제는 뭔지 좋은 점은 뭔지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결국 회개하라고 했지만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컨설팅 하신 거예요. 너의 장점은 이거고 너의 문제점은 이거다. 네가 살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제거해야 된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가져야만 진정한 회개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내 삶을 내가 돌아다보고 잘못된 점을 분석하고 뜯어 고쳐내고 좋은 점을 키워나가고 이게 이제 회개란 말이죠. 이제. 자, 네 번째는 이제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긍정적 본질을 찾아줘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전부가 다 긍정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따라서 성경 속에는 부정적인 말씀은 없다. 모든 말씀은 긍정을 말한다. 영광, 자신감, 회복, 축복, 구원, 생명, 의로움, 담대함, 기적, 사랑. 회개 역시 긍정이에요. 이게. 회개는 긍정의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바르게만 하면은 삶을 고치니까요. 탕자가 자기 상을 다 청산해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긍정적인 이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주의제입니까, 이거.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1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신명기 10장 13절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28장 1절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면 이렇게 된다. 전부 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걸 마음에 품을 때 모든 긍정의 불씨가 타오르게 된다. 말씀은 부정이 아니고 긍정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주는 긍정적 사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부족함, 죄악됨, 실수, 창세기 3장을 그냥 싹 짊어지고 가는
그런 대속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딱 서면 우리한테는 십자가는 긍정의 요소예요. 나의 부족함을 대신할 수 있는 것, 나의 잘못된 것을 대신 없앨 수 있고 대신 감당하신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걸 활용하지 못하면 항상 자기 학대에 사로잡혀 있거나 이런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천국이 주는 긍정적 사고. 천국은 긍정의 완성이죠. 이 안에서 죽음의 부정, 실패와 절망의 부정은 사라지고 영생의 희망, 영원한 영광의 기쁨과 소망이 빛을 발하게 되죠. 그러므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부정적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어떤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도 긍정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천국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확신을 딱 가지면 세상에서 다 잃어버리고 실패했어도 그냥 그것만, 실패한 것만 생각하면 막 우울하고 분노하고 이랬다가 천국을 딱 떠올리면 그래, 다 없어져도 천국은 안 없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긍정으로 전환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바울 사도가 위의 것을 말하는 건 셋째 하늘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서 그도 부유함을 갖고 살았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이건 부정적인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살았어요. 부정적인 상황이지만 긍정 속으로 살았어요. 가난한 자 같으나 이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부정적 상황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 그 속에서 그는 긍정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 없다면 아무리 긍정적인 삶을 살려고 해도 결국 그건 최면에 불과한 거예요. 실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을 알면은 바로 천국은 실제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 속에서도 긍정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지막에 가서 좋다, 죽으면 죽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 때문에 그 이야기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죽음 앞에서, 인생의 허무 앞에서 어떻게 긍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 그러나 천국이 분명해지면 어떤 상황 앞에서도 긍정적인 삶을 가질 수 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고통 중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속에 있던 천국 때문이다. 눈을 뜨면 부정적 현실이 가득 차 있지만 눈을 감으면 긍정의 세계, 영광의 세계, 희망의 세계가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눈을 감았을 때 과연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느냐. 내가 눈을 감았을 때 생각은 어떤 것을 우리한테 떠올려 줄 수 있느냐. 이거 훈련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을, 천국을 떠올려 주면 눈을 뜨면은 부정적인 현장이지만은 눈을 감으면은 긍정의 세계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 성령의 감동이 주는 긍정의 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부정은 사라집니다. 예수님 승천 후 제자들에게는 긍정보다는 부정적 생각이 더 많았어요. 유다 왕국의 회복에 대한 꿈이 깨져버린 상황에서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회의적 생각, 예수님을 죽인 이후 사회로부터 밀려오는 두려움의 부정적 현실,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상황과 생각에서 희망과 긍정으로 바꾸는 것은 성령의 임재죠. 성령의 충만함은 이 모든 것을 다 바꿔놓았어요. 부정적인 모든 것이 긍정적 상황으로 바뀌어집니다. 방향 감각을 잃고 방황하던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알게 됐고,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담대해져서 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핍박 속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어요. 그들의 사역 속에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은 모든 상황을 바꿔놓는데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꿔놔버렸어요. 몽땅 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결론,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죠? 왜 우리가 부정적인 것을 버리고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부정적인 나는 참 나가 아니고 긍정적인 나가 참 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가 살아야지 가짜 이상한 놈이 들어와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되죠. 부정적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4절 14절부터 보면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 다음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게 다 긍정적인 내용들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은 실패와 불행을 가져오고 긍정의 생각은 행복과 승리를 가져옵니다.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재산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은 여전하며 천국은 영원히 존재하고 그분의 말씀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5가지 성품이 있고 세상의 모든 일에는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밝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중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자, 점검해 봅니다. 1번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본장이 보여주는 사용해야 할 영적 도구 4가지. 첫째 뭡니까?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 참 나가 누구냐. 그 다음에 2번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3번째는 자기를 키워가야 된다. 4번째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긍정의 요소들이에요. 말씀, 십자가, 천국, 성령의 감동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긍정을 쪽으로 만들어주는 중요한 그런 자원들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이유들은 뭐예요? 우선 얘는 내가 아니야 이거. 얘는 내가 아니라고요. 항상 내가 나서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옆에서 딱 서 있다가 이놈은 잽싸게 뛰어들어가지고 지가 주인인 척 한단 말이에요. 이거. 그때 우리는 마귀만 쫓아내려고 그러지 말고 이놈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인하고 자, 신앙이 자신의 우리가 부정이 아니라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똑같네. 네. 자, 신앙이 자신의 부정적인 삶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까? 우리한테는 그런 경험들이 많죠. 부정적인 현장을 성령 충만해서 긍정적 시각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임원 바쳐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긍정의 변화의 결과물이에요. 이게 너무 충만해지니까 임원 바쳐서만이 아니라 우리 아들 몸까지 바쳐가지고 충성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들놈이 이제 나중에 막 갈등을 심하게 겪는 거예요. 엄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회한다 그러면서. 네. 자, 긍정 보고 말하기 위한 팁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거 항상 이게 나예요. 항상 이게 나. 항상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성령의 감동받기, 긍정적 말씀 암송하기. 이런 재료가, 이런 정보가 이 안에 들어 있어야만 이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보들이 없어. 긍정적인 말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긍정의 말씀이 몇 가지나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최소한 여기는 목사님들이니까 그래도 몇 개나 암송하고 있죠? 네. 이렇게 글쎄요 목사님 그러면 나보고 어쩌자는 거야. 네. 엄청 많아. 네. 이게 뭐 알고 보면은 우리 안에서 긍정을 이제 솟구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너무 없어요. 재료가. 자, 그래서 자꾸 집어넣어야 된다. 과제하기. 자, 외치기. 5번.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인 이제 이렇게 과별로 교육을 시킬 때 이거를 꾸준히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한 4개월, 한 6개월 이렇게 이게 계속 훈련이 되면 이게 이제 뇌에 입력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안에 부정은 없다. 이게 딱 떠올라요. 그래서 긍정을 찾아내는 이제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처럼 공부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이게. 그래서 그 뭐 어쩔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시키면서 같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네. 자, 일단은 휴식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하시고